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면은 천성, 인류의 소망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천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천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인류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나 인간 생활에서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과 행복을 이루어주고 지켜주고 이끌어줘야 할 존재가 있다면 그건 바로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를 우리는 이상국가라고 표현을 하고 종교 계통에서는 그것을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인류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상국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는 천국이라든지 극락을 지향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국가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한 지가 600만 년이라 그러고 여기서도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최초로 연합국을 이룬 나라가 바로 우리의 조상국인 황국이라고 부릅니다. 600만 년 역사를 통해 가지고 시족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나왔는데 그 많은 나라 가운데에서도 12나라가 모여서 연합국을 최초로 이루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 한단국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이 추구해온 기쁨과 행복의 세계, 그것이 오늘 현대에 와가지고 우리는 그 국가를 이상국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종교 계통에서는 천국이다, 극락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세계가 올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종교계에서 그런 이상국가, 천국을 지향해 왔는데 각 종교마다 표현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처음에 서론, 그 다음에 메시아의 강림, 예수의 재림, 미륵불의 왕생, 정도령의 강림, 세계 영통인의 예언, 이상국가의 조건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메시아의 강림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예수의 재림은 무엇이며 미륵불의 왕생은 무엇인가, 정도령의 강림은 무엇인가, 세계 영통인의 예언은 무엇을 예언했는가 하는 문제를 제가 이걸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목차를 한번 봐주십시오. 선생님들은 살아오시면서 종교에 관심이 없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로 유교, 근세 조선을 중심으로 유교를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 유교 생활을 해왔고,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도교. 우리 동남에서는 유교, 불교, 도교가 우리나라에 와서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세계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가 해방 이후에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뿌리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메시아의 강림, 기독교의 예수의 재림, 불교의 미륵불 왕생, 대한민국의 정도령의 강림, 이런 순서로 이야기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유대교는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는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하고 같은 종교를 우리가 유대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라고 합니다. 유대교는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유대 민족 앞에 알려준 조상을 누구라고 그러냐?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요, 또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예 같은 생활을 약 한 400년, 약 4세기간 하다가 모세를 중심으로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입니다. 이분은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계명을 알려줍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동안 쭉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 그리고 그 터전 위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이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이스라엘 나라를 세웁니다. 그걸 우리가 유대민족이라고 하죠. 유대민족. 이렇게 해서 유대민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2000년이라고 합니다. 2000년 세월이 걸려가지고 이때 누가 오냐면은 메시아가 나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쉽게 번역하면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그래서 아브라함을 중심하고 유대민족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고생을 하고, 모세를 중심하고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그 뒤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한 때가 어느 때냐? 이때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렇게 요 세월이 거의 앞에가 한 20년쯤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부터 출발해가지고 모세를 거쳐서 선지자들을 중심하고 나왔다가 모세를 사울왕 때 비로소 나라가 세워집니다. 다윗왕, 솔로몬, 이때 이스라엘 최고 전성기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솔로몬 때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립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대로 나눠져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게 망하고 남쪽 유대가 바벨론에 포로돼 갑니다. 그래서 유대민족 포로 및 귀환 시대가 한 210년 하다가 그 뒤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가 곧 온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낸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과 같은 왕을 보내라 그 뜻입니다. 메시아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민족이 그때부터 바벨론의 포로되가 돌아오면서부터 약 400년 약 40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기다렸는데 그때 나타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 이야기를 좀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이 이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세의 말씀에 어긋나고 구약 성경에 어긋난 소리를 한다 해가지고 예수를 이단자로 취급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유대민족이 사울, 다윗, 솔로몬을 거치면서 전성기를 거치고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의 길을 걷는 가운데서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여호와의 예수님 같은 즉 메시아를 보내면 하는 약속입니다. 그 메시아의 사명이 뭐냐? 바로 유대민족의 왕인데 말하자면 사울, 다윗, 솔로몬 같은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옛날처럼 다시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사명자로 누구 왔느냐?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몰라보고 죽였어요. 죽여놓고 지금도 누구를 기다리느냐? 지금도 누가 온다고 기다리느냐? 메시아가 온다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유대민족의 메시아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대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오늘 기독교 유대민족은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만들고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게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입니다. 이단. 유대교가 볼 때는 기독교는 나는 유대교의 뜻을 벗어난 이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이단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세계에 전파했어요. 그게 현재 세계 기독교입니다.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예수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그게 뭐냐?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누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올 것이라고 믿고 지금 열심히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다니고 산중기도 다니고 금식기도 하고 또 죽음을 개의치 않고 열심히 신앙을 해나온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우리 불가에서는 석가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한 100년 내지 200년 후에부터 이 미륵불 사상이 쌓던 겁니다. 그래서 석가 부처님이 이루지 못한 뜻을 다시 이루러 오신 분이 미륵불이다. 이래서 미륵불 사상을 피워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올 때는 석가 부처님의 말씀과 미륵불 사상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미륵불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올 것이냐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에게는 근세조선에 와가지고 정감록 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감록 비기에서는 우리나라에 정도령이 오는데 정도령이 와가지고 근세조선, 즉 말하자면 이시조선이 끝나고 정시가 와서 도읍을 한다. 그래서 정시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약 800년 정시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세계의 조국이 된다. 12나라에서 조국을 바쳐온다 하는 것이 정감록 비결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사람들은 근세조선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정도령이 올 것을 믿고 어려움을 참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정도령이라는 사람은 믿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시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시가 나타나서 정시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계룡사단 중에서 나가지고 이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가지고 나왔어요. 1. 인간은 혼자 살지 못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함께 모여 살다 보니 무리가 있으며 우리는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자, 없을 수 없는 자. 그러므로 계급이 있으며 계급은 차등이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위아래가 있는 것이다. 위에 있어 받지 못함을 뜻다 하고 아래 있어 받지 못함을 뜻다 하니 어두우면 가리고 어리석으면 덮이는 것이다. 인류의 소망. 덮이고 가리면 사람의 도가 또한 장차 바뀌는 것이다. 인간은 600만 년 전 지구에 출현하여 가정을 이루고 종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 살면서 오늘의 세계를 이루어왔다. 세계를 이루는 기본 나이가 국가가 되었다. 현재 유엔에 가입된 나라를 중과하여 206개국, 유엔 제국 193개국, 참가국 1국, 국가를 인정한 나라 2개국, 타국의 성령 6개국으로 되었다. 앞으로 독립을 할 나라가 많다. 세계 각국 국민의 조항은 평화요, 복지요, 행복이다. 조항을 모아 이루어진 것이 유엔이다. 그러므로 아직도 유엔에 상임 목적의 제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각 국가 간의 흉터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또 모든 국가는 대내적으로 정치, 경제를 다툼, 사상, 종교적 갈등, 문화적 충돌 등으로 국민 간에도 큰 일, 이상 국가는 지상 천국이다. 서론, 인간은 혼자서 살지 못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함께 모여 살다 보니 무리가 있으며 무리는 차별이 없을 수 없는지라. 그러므로 계급이 있으며 계급은 차등이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위아래가 있는 것이다. 위에 있어서 받지 못함을 어둡다 하고 아래에 있어 받지 못함을 어리석다 하느니 어두움은 가리우고 어리석음은 덮이는 것이다. 덮이고 가리면 사람의 도가 또한 장차 막히는 것이다. 인간은 600만 년 전 지구상에 출현하여 가정을 이루고 종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 살면서 오늘의 세계를 이루어왔다. 세계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국가가 되었다. 현재 유엔에 가입된 나라를 비롯하여 206개국, 그 중에는 유엔 정회원국이 193국이고 참관국이 하나고 국가로 인정받은 나라가 2개국이고 타국의 성령에 있는 나라가 10개국입니다. 모두 합해서 206개국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독립될 나라가 또 많습니다. 3. 세계 각국 국민의 소망은 평화요, 복지요, 행복이다. 이러한 소망을 모아 이루어진 것이 유엔 기구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엔이 창립 목적의 제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각 국가 간의 무력 내지는 경제전쟁, 영토 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국가는 국내적으로 정치, 경제를 비롯하여 권력과 이권 다툼, 사상, 종교적 갈등, 문화적 충돌 등으로 국민 간에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이러한 세파 속에서 인간은 소망을 이루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종교의 문을 두드려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종교는 크게 8대 종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민족 종교, 유대교, 유교, 도교 등이 있는데 그 안에 또한 수많은 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종교는 역사성을 가지고 인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였는데 이러한 예언을 통하여 장차 인간 세계는 인간이 원하는 이상 세계가 올 것으로 믿어 오늘에 이르러고 있습니다. 과연 모든 종교에서 예언한 이상 세계가 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읽은 말씀 내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발음이 제대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지금 첫 번째 유대교 메시아 강림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교의 메시아 강림에 대한 신앙, 조금 전에 설명을 쭉 했습니다만, 유대교의 메시아 강림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교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히브리어 말로 마스마어라고 하는데, 이는 여호와 신께서 기름 부은 자를 뜻하며 번역하면 왕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 곧 왕을 뜻하는 것으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과 같은 왕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왕은 곧 국가, 이스라엘을 뜻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고대 군주 시대는 왕이 곧 국가라고 하였다. 따라서 메시아는 이고로 왕이요, 왕은 이고로 국가,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 등식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 옛날에 왕들은 전부 다 짐이 곧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알아. 짐이 곧 나라다, 왕이다. 왕이 곧 나라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뭘 말, 지금 기독교나 많은 종교에서 이 메시아를 구세주로 풀었습니다. 이게 잘못한 거예요. 메시아 뜻은 구세주가 아닙니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럼 왜 유대인들이 그 왕을 기다렸느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 최고 전성기를 이루었는데, 어쩌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돼가는 정도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자들이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나, 즉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다윗과 솔로몬과 사울 같은 그런 왕을 보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준 겁니다. 그게 이제 민족의 메시아 형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서기전 17세기경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 별명이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원래 야곱의 별명입니다. 야곱. 야곱은 이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그 애굽으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과 70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약 400년 만에 민족을 형성해 가지고, 그때 약 성경 기록된 얘기가 150만 명 됩니다. 형성해 가지고 설기전 13세기경에 애굽을 떠나 중동의 팔레스타인, 현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국은 발전하여 설기전 1020년부터 군주제를 채택하여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의 3대에 걸쳐서 약 100년을 거쳐서 설기 930년에 이스라엘 왕국은 남조 유대왕국과 북조 이스라엘 왕국으로 분립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중동의 강대국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왕 이후 남북 왕조로 분립되었으며, 북조 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아수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남조 유대는 400년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가 되어 식민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를 이스라엘의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남조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 약 210년 만에 파사왕 고레스에 의하여 해방을 맞아 서기전 400년경에 긴 세월의 고달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새롭게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에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예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격려하였습니다. 즉
구약 성서 말라기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즉 메시아 강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서 열왕기하 2장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겠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은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내겠다고 하였으며 오시는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의 옛 영광을 회복하여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예언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해 왔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를 말합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남북조 시대의 선지자로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을 멸하고 제자 일사가 보는 가운데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오리라 한 그 엘리야는 말라기 선지자보다도 앞선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북조 시대에 나타났던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믿고 여호와 신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여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면서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는 하늘에서 오지 않고 세례자 요한으로 나타났으며 미시아를 쫓아는 나사렛에서 젊은 청년 예수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것도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믿고 여호와 신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여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면서 400년을 기다렸는데,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는 하늘에서 오지 않고 세례자 요한으로 나타났으며 메시아는 나사렛의 젊은 청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야의 강림에 대한 성서 해석의 잘못으로 세례자 요한으로 나타난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면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펴는 예수를 자신들의 성서 해석과 다르다고 이단이요 마귀가 들렸다고 몰아세워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여 결국 십자가에 처형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여호와 신의 사랑의 섭리, 구원의 섭리는 여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로부터 나라를 잃고 세계로 흩어졌으며 세계 각국에서 핍박과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으니 이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옳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끈질기게 예수가 그들의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그를 죽인 것도 잘못된 것임도 깨닫지 못하고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만을 믿고 지금도 엘리야의 강림과 또 다른 메시아 유대 대방을 기다리는 신앙을 지금 2000년 동안 하고 온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데 유대교는 예수님 메시아를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 민족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로 흩어져서 그 예수를 죽인 이후에 유대 민족은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렵게 살면서도 여호와가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으로 지극히 독선적 신앙을 가지고 동시에 자긍심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민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나라와 백성들에게 미움도 받고 받게 되어 있었다고 봅니다.